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데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 마음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지금 앉아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한번 좀 어렵지만 같이 한번 본문을 이렇게 주의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제는 좀 나를 좀 어떻게 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고생을 해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구석까지 나를 몰아붙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막다른 골목에 온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로니아라는 땅, 이 제국의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40년 동안 이제 일제 치하 있어서도 그게 지긋지긋하고 막 저는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그곳에 끌려가서 150년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소경 아닌가? 어떻게 우리의 이 공경을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귀머거리 아닌가? 우리의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으신단 말인가? 예, 그렇게 그들은 이제 한탄하고 또 이렇게 원망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2장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이때 나의 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눈 멀고 하나님이 귀 먹은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다. 너희는 나의 종인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잖아. 지금 교회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고 또 그들이 빛이 돼서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 해야 될 일이었고, 그 다음에 사자라 그랬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렇게 빛으로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 사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막 또 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수한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되지 못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놓고는 이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떠넘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를 당신이 책임지세요. 사실은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 우리들의 잘못된 결정, 우리들의 오해,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 자녀들, 부모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 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마음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아멘.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고통과 악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또 탐욕과 폭력의 질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서 무엇에 힘쓰려고 그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율법과 교훈을 높이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로 그들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지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애쓰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마음에 품고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을 보면은,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략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노략당하고 약탈당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의 영혼이 처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구덩이 속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보지만 옴짝달싹할 수 없고 그리고 참 노략을 당한 그런,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저 상처뿐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들도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행하기 이전에 잘 듣는 거예요.
잘 듣지 않고 대충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웅장한 성전을 사치스럽게 짓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겠지, 그리고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소리 질러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제가 3일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고 길거리를 가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독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는데 제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모르는 사람이 내 귀에다 대고 지나가면서 귓속말 전만 들리는 소리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당해보셔서 이 섬뜩한 느낌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서울역에 한 번씩 놀러 가면, 서울역에 도착하면 늘 우리가 맞이하는 풍경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스피커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누가 헌금을 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스피커를 틀어놓고 거기서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데 정말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막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진정성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의 동기가 선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동기가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 재산을 바쳐서 필요 이상의 그런 화려한 이 건축물을 짓고, 때로는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그런 건축물을 짓잖아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기가 선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성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선한 동기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에 있었던 의도가 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또 이 고통받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묻고 경청해야 했는데 그들은 묻고 경청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 원하실 거야, 내가 좋아하니까, 나도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 네 동기가 선했다, 내가 알아줄게, 네 마음이 착한데 그래 뭐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물어보고 또 탐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세상에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채, 경청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은 일을 벌컥벌컥 이렇게 버려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뭔가 꼬이고 잘 안 풀리고 막다른 골목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이 의미하는 바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법 없이 그 법을 떠나서 살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상처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세상을 살아본들 그 세상이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하고 그 세상이 일원이 돼버리고 결국은 그 세상 때문에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들이 PBS 나눔을 할 때 정철 형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보면 화려해 보이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데 정신 차리자.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내 영혼이 약탈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와 대단한 깨달음이다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지 뭐. 여러분 주일날 오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목사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것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지식과 지혜가 한계가 없고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넓은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잘 믿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추구하고 탐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다 아십니까? 저는 정말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거든요. 그 세계가 정말 너무나 깊고 넓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할까? 그 막 궁금해지고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 안에 너무나도 크거든요. 볼 때마다 감동스럽고 사람들과 나눌 때도 함께 나눌 때 참 많은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세, 그 교만한 자세, 그것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책이나 또 테드나 이런 강의들 있잖아요. 유명한 강의들을 들으면서 감탄하면서도 그 대부분의 것들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원천을 공부하고 원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경륜을 여러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두 번째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안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 안의 문제. 이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 안의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고민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고민하는 세상에서 겪는 문제, 육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그죠?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준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성경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돼. 그러면서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 이거 문제 있어요. 나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여자를 하나 탁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직장 가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 취직을 시켜주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A 더하기 B의 답은 C고 C 더하기 D의 답은 E고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자 하시는 방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지혜, 그 성숙한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즉각적인 해답을 주셔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어린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 물, 얘다 여기 물. 엄마 밥, 얘다 여기 밥.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우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울 때도 있잖아요.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해주고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 언제 그 부부 문제가 해결됩니까? 두 사람이 서로 성숙할 때예요. 서로 성숙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품을 줄 알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저는 이제 황당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었거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인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와서 판단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뭘 판단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좀 구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그걸 합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현명하시니까 듣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가려달라고. 그러면 부부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럼 내가 이제 가서 목사님 틀리셨고 자매가 맞네요. 자매가 이 부분만큼 틀렸네. 이러면 해결이 됩니까? 그런 방식으로 부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결됩니까? 성숙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즉답형, 단답형의 답을 원하는 유치원생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방식은 이 성경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성경에 없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위해 듣는 유형들이 있어요. 말하기 위해. 그러니까 주로 설교자들이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연구할 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걸 잘 설명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또 PBS 나눔할 때 우와 이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감탄하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런 황당함을 경험하는데 말씀 나눔을 잘했어요. 막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나눔은 정말 풍성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듣고 왜 연구합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쉐어링을 하기 위해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정말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만의 독법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독법이 있어요. 한 번씩 이제 여러분이 PBS 쉐어링 하는 걸 제가 이제 한 번씩 듣잖아요. 이렇게 귀를 안 듣는 척 하면서 엿들어요. 근데 어떨 때는 양쪽 소리 너무 커서 다 안 들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나도 혼자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혼자만의 관점. 너무 독특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IBF나 이런 데서 자꾸만 이제 독특한 거, 남들이 못 보는 거 발견하면 박수 쳐주고 해가지고 이런 악습을 우리가 없애야 돼요.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공동체에게 주신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존중해야 되느냐 하면 함께 공유하는 관점, 함께 공유하는 관점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수평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수직적인 공동체,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의 전통, 그 성경 해석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돼. 너무나 독특한 성경 해석 방법은 뭐예요? 그거는 전통을 무시하는 성경 해석이거든요. 전통을 무시하는 성경 해석이 누구의 성경 해석이죠? 이단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단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 사람들 만나면 제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가 뭘 물어보느냐 하면 루터는 구원받습니까? 칼빈은 구원받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자기네 교주 이후의 사람만 구원받아요. 루터나 칼빈이 구원을 못 받는데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도 구원을 못 받아,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상홍 또는 무슨 학장가 하여튼 그 사람 따르는 그 사람들만 구원하려면
무슨 낭비입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뭐 하신 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혼자만의 독법으로 독창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으로 이제 전통을 만들어 냈잖아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이제 예를 들어 성경 전통에서 이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 왔어. 근데 거기에 그것을 딛고 여기에서 더 보강하는 관점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이에요. 톰 라이트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성경 해석을 선보였어요. 독특하다 그랬는데 그동안 계속 우리가 성경을 봐왔던 방식에서 조금 정말 대단하다. 새로운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의 성경 연구를 다 무시하고 새로운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전통의 바탕에서 그 전통에서 입각해서 다음 단계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톰 라이트가 좋아요. 어떤 사람도 이걸 다 무시하고 혼자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보통 우리는 네 가지를 존중해야 된다. 네 가지, 싸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지를 존중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네 가지로 자꾸 싸가지 생각하셔가지고, 첫째는 전통,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전통.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해석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이것을 해석했느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성이에요. 이성. 우리 이성. 이성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독법으로 다른 사람하고 너무나 다르게 읽고 있다면 자신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너무 독특해.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전혀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박수 치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형제를 이단으로 만드시지 않기 위해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믿어온 교리와 신념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리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교리는 이 성경 이해의 선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그런 성경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교리는 왜 존재하는가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적 선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할 때 어떤 선이해에 기초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만 믿다가 기독교로 딱 들어오면 기독교 용어들이 불교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이해가 필요해. 그 선이해들이 바로 기독교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이해 속에서 안전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도구이지 이 교리 안에 성경을 가두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17세기, 16세기의 교리 안에 지금 이 성경을 딱 가둬놓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더 넓게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사다리와 같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올라가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걷어 차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게 해석하기 위한 도구다. 그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지. 그 교리의 틀 속에서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시면 안 됩니다. 교리는 확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질문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담임 목사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 전통, 또 우리 제세례파 전통, 이런 레디칼 전통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설교를 독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우리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주로 한 번의 설교를 같은 본문을 가지고 3명의 설교자를 세웠어요. 3분의 설교자. 그래서 3명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종합해서 사람들이 열린 결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한 가지 결론만 내리는 것은 사실은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성숙도도 다르죠. 이해도도 다르죠. 자라온 배경도 다르죠.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필터도 다르고 선이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기 열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끝나고 나서도 열린 결론, 나는 이 본문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그 열린 결론을 지지할 수 있어야 돼. 아까 말했던 그런 독단적인 독법이 아니라 적용이나 이런 거에서 열린 결론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진리를 추구해 가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김용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목사님 말씀이 진짜 그런가?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다른데? 이러면서 여러분이 주석을 일단 20권을 사. 그리고 찾아보고 연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거야. 나름의 결론을. 나는 이렇게. 그리고 그 결론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함께 나눠. 그러면 지지하고 또 서로가 이제 격려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신사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요?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깊이 하시다 보면 그런 깨달으실 거예요. 와, 목사님이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리 예습해 오니까 좋은 점이 많죠. 네.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 예. 그 다음에 7번째, 이게 이제 이런 사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자유주의는 이성에 근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틀렸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틀렸어. 내 이성과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 본문이 이해 안 돼. 그러면 이건 틀렸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신의 의식은 확장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생각하던 것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판단해서 틀린 거니까. 그러나 있잖아요. 진정한 성숙은 뭐냐 하면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모자라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기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뭔가 우리들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믿고 끝까지 탐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좋아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분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은 쉽게 보통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어려운 뭐 이런 신학들 그렇게 연구하면 대부분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탐구해요. 끝까지 신앙의 관점 속에서 이 본문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연결고리를 이 본문의 원래 원인은 이런 것이었다. 역사적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혹은 우리가 뭐 이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말하는 이 말씀이 그 시대에 기록된 의미, 하나님의 원래 의미를 발견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의 원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판단으로 이건 아니야, 맞아, 이건 받아들일 수 있어, 못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성을 무시하는 거죠. 모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 본문들을 다 연결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네. 그리고 8번째 이런 거 있습니다. 잘못 알아듣고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잘못 알아듣고는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심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해롭게 하시려고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이 말씀을 판단해버리고 재단해버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렁이 얘기했잖아요. 지렁이 같은 우리가, 벌레 같은 우리가 또 다른 지렁이 같은 사람, 또 다른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힘이나 폭력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이제 대학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너희들 돈도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용돈 모아가지고 같이 밥 먹자 하고 같이 밥 사주는 거 그게 정의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정의라고 하는데 내가 그 아이들의 구체적인 상황이 확 떠올라가지고 이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울컥했거든요. 울컥하고 마음이 그랬어요. 좀 짠하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쉐어링을 하고 간사님이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해주는데 그때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울컥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포항 기쁨의 교회 그때 주례하고 오시고 나서 왜 우리는 그런 큰 교회를 짓지 못하는가 서러워서 그때 울컥하셨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실망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었던 간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가 잘못 들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 그걸 그렇게 들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필터가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기 쉬운 존재인가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단정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시고 의도를 물으시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을 위한 답이라고 믿습니다. 도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나는 무엇을 찾아 지금 자라나야 합니까? 변화되어야 합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그대로 PBS 하다 보면 제가 묻잖아요. 이렇게 본문에 질문이 없냐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질문이 한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게 질문이에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영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영의 자리. 나는 이 본문을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다. 나는 너와 지금 처음 만나는 거야. 우리 처음 데이트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성숙을 이룬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겸손해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 하면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잘 아는 본문이고 익히 아는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본문이거든요. 아니 설마 우리 교인들 중에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보다 이 본문이 더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혹시라도 그런 말을 내가 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죠? 예,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래 이제 모른다는 것에서도 시작하자. 여러분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파도는 항상 밀려오지만 항상 달라요. 항상 다른 모습이에요. 해는 항상 뜨고 지지만 항상 달라요. 하나님의 진리는 늘 동일한 모습이지만 늘 달라요. 늘 변화돼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 놀라운 지혜를 주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을 여러분 깨달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죄를 짓고 엄청난 범죄를 행하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멸종을 시켜야 될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나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나 똑같아요.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딱 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남들보다 더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들을 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라.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리라. 순종하리라.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 안 듣는 이 야곱도 4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야곱아. 야곱이 어땠습니까? 말 죽어도 안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이게 막 이 허벅지뼈 부러질 정도로 싸웠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잘 못 알아듣고 고집센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엄격하게 말하면 참 우리가 그 사람 선택한 것,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그 사람 선택했고,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결정해 나갈 때 내가 결정했고 내가 원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이 이 여러 문제들을 만들었거든요. 어떨 때는 뭐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버릇없는 자녀, 뭐 여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들의 책임과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 아내, 남편의 문제, 이것도 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그 직장을 선택했고 내가 그 길을 원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의 잘못으로 너희가 범죄했고 너희가 심판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비록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삶의 그 결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43장 1절에 보면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신다면 하나님은 패배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타락한 한국교회를, 이스라엘 같은 이 한국교회를 결코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키워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실 거냐 하면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서라도, 그 역사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3절에 보면 43장 3절을 보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이디오피아는 아시죠? 이디오피아, 스바는 수단을 말합니다. 수단을 말합니다. 이곳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량을 내주겠다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계사, 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서라도 이스라엘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부터 이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막을 장애물은 없을 것입니다. 홍해같이 큰 물,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같이 큰 물들, 네. 그리고 요단강 같은 높은 강물, 그리고 불타는 그런 화염, 그런 것들도 이스라엘의 귀환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너희를 이제 후에 100년, 150년 후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너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보낼 거다. 해방시킬 거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한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 노예였잖아요. 이집트 노예였는데 그들을 내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집트 왕이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10번이나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노예 집단들을 내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바벨론에서 자유케 해서 반드시 너희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은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법하지 않은 그 일이 지금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와 제2이사야 또는 그 당시 말씀을 보존했던 그 어떤 1년 1단의 그 무리들,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바벨론 땅에서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그 일이 지금 등극한 바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너희는 곧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그 포로 귀환을 못 본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미 갔다는 걸 알잖아요. 이미 그들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 갈까 말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한 5개월 전만 해도 통일은 남북 정상이 만난다. 웃기지 마라.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서 일어나노?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평창이 만날 수도 있겠다. 요 상태. 만날 수도 있겠다. 요 상태에 지금 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만난 걸 알고 있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법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부르는 거예요. 다 불러요. 그리고 또 이방 민족들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모든 열방과 문민족도 함께 재판전으로 나오느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해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여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야, 이방 민족이 이 사람들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지금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 고레스가 너희를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을 것이다. 누가 말했느냐?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이루겠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이 불가능한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43장 12절.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해방받을 걸 어떤 신들도 예고하거나 예측하거나 예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13절.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다면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미회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남북통일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이 본문이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남북이 통일되는 것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 일이 바로 여기에서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지 않느냐, 이제 곧 가지 않느냐, 이제 곧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간다 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뭘 기대해야 합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포로 귀환, 오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제 성취되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활약한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활약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포로기환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로기환은 미완성이에요. 그럼 이 포로기환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포로기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게 뭡니까? 포로기환이 시작된 본격적인 포로기환, 정말 궁극적 포로기환,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포로기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포로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기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로 말하면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돌아오는 날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 정말 힘드신 표정들입니다. 저도 피곤하시죠? 아침부터 와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어쩌면 고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한번 힘을 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절 남았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9절. 여러분 용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렇게 따라오셔서 용하십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일이 뭘까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뭘까요?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일이 뭘까요?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새 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막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뭐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게 이들이 이제 맞닥뜨려야 하는 새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18절 보시죠. 18절.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죠? 지나간 일, 옛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 본문이 말하는 옛 일, 지나간 일은 뭘까요? 그것이 이제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것의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까지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요 부분이 16절 17절이 과거형으로 쓰여졌잖아. 그죠? 과거형. 그럼 이 사건은 무엇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한 거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때 홍해에서 이집트의 군사들과 마병들이 다 침몰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홍해 바다를 갈랐고 그곳에서 너희의 적들을 수장시켰고 또 그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을 앞에 있는 그 부분 출애굽을 기억도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그 정도로 위대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이것을 옛 일을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도 말라,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은 지금 이제 출바벨론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을 그런 애굽의 압제로부터 또 죄와 탐욕의 폭력의 지배로부터 그래서 너희가 고생했던 그 삶으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날 너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너희의 출 바벨론을 가로막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옛 일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월트 브루그만, 그리고 월트 브루그만이 인용한 뭐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 소수에 불과하지만 제가 볼 때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애굽에 있었을 때 일을 그 바벨론에 있었을 때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사야가 처음 막 예언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바벨론에서 고생할 거다. 압제당할 거다. 힘들 거다. 막 이런 예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이 원래 이주민들은 뭘 생각해야 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게 그들이 해야 됐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 일이 도래했어. 새 일. 바벨론이 이제 겨우 정착하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이제 새 일이 도래했어요. 그 새 일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뭘 잊어야 돼요? 이제 옛 일을 잊어야 되는 거죠. 옛 일은 뭐냐 하면 바벨론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포로로 살아남아야 했던 그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이 포로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셨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새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부활의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신 그 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은, 오늘날의 새 일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그 광야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또 자신의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들, 그런 교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새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새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포로들이 돌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향이 있어야 돼요. 고향. 포로들이 돌아오려면 고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고향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살았던 그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사람들이 돌아올 새로운 공간,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또 정말 진짜 복음적인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 여기서 보십시오. 저는 43장 5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이 어떻게 성취돼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함으로 성취되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좌충우돌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며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이 돌아올 고향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상상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교복을 입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 올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이 공동체를 향해서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언젠가 행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공간을 창조하는 일. 이 공간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정말 올바른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 그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떠한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누가 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내가 한번 꿈을 꿨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노인이 이제 금화를 손에 쥐고는 우리 아내에게,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너 이거 가질래 말래? 이렇게 물었대요. 그 주춤주춤 하고 있으니까 그 노인 맞습니까? 아저씨입니까? 어떤 아이 그런 어떤 존재가 가질래 말래, 너 이거 할래 말래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가 주춤주춤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부셔버려야겠다 그런 표정으로 이걸 이렇게 꽉 움켜 쥐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놀라서 안 돼요! 그래서 꿈에서 깼어요. 예,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아내가 그때 받은 뉘앙스를 저에게 말해줬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내가 이걸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이 귀한 사명을 너희에게 줄 건데 너 받을래 말래? 주춤주춤 하고 있어. 아이 꾸겨버릴까 하니까 안 돼요! 하고 꿈에서 깼어요. 그 다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죠? 저는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가능성을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일, 그 옛 일을 이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육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직장을 바꾸고 직업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직업이, 여러분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새 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많은 진리를 찾고 있고 마음이 허무한 자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향 같은 공간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귀향이 일어나는, 포로들의 귀환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 귀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이 길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새 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